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다들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세요? 요즘 제가 또 인생의 회의적인 이 생각이 와가지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들 각자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관계가 실제로 유익하고 관계 없이 살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사는 게 힘겨운 이유 때문 대부분이 관계 때문이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내 주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그리고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갈수록 사람들은 관계에서 유익은 누리고 싶어하고 그러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편리하게 맺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좋은 점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관계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뭔지 모를 공허함 같은 게 좀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관계에 대한 고민 안에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제가 그래도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찾은 어떤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의 답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 천지 창조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배우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런데 이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아 생겨라 땅도 생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 생겨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 창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지금 떠 있죠. 1장 2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질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진료들이 무질서하게 놓여진 이 혼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그리고 그 질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질서가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때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 철학, 특히 스토아 학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인데 어원적으로는 그냥 말이라고 번역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성의 원리 혹은 진리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루는 원리, 진리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진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질서가 뭔가 어그러지고 잘못됐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러 오셨다. 질서를 다시 세우러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회복하러 왔는지, 대체 어떤 질서들을 회복하러 왔는지 그것을 자기 존재를 설명함으로 하나씩 풀어가세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거는 그 중에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첫 번째가 아까 생명의 떡 쭉 양의 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선한 목자 이겁니다.
자, 이것은 딱 듣는 순간 이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리더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잘못된 리더십을 지적하는 메시지예요. 이거 듣는 사람들은 바로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에게 있는 왜곡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의 핵심까지 담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는 이런 원리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원리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쉽게 너무 그 원리를 잃어버렸고 그 원리, 그 질서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가? 이 선한 목자라는 건 대체 뭔가? 자, 일단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말의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인간상을 말씀하십니다. 뭐죠?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은 삭슬 받고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군은 양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삭슬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인 거죠. 그래도 양을 잘 길러야 삭슬 제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을 열심히 기르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목자처럼 행동을 잘 합니다. 그러나 이 삭군은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나냐면 이리가 양을 공격하러 왔을 때 드러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이리가 쳐들어와서 내가 다치거나 혹은 죽기라도 하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게 삭군이 해야 하는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 그 사람의 정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강력한 약탈자가 등장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써 있는 것처럼 목자는 양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양들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돈으로 환산해서 셈하지 않습니다. 아니, 셈을 할 수가 없죠. 목소리를 알고 이름을 아는데 어떻게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신이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싸우고 약탈자들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 삭군과 목자의 차이를 아시겠죠? 관계를 맺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어떤 존재와 만날 때 그 존재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 주목하는가, 아니면 그 존재와의 관계에 주목하는가, 이 차이가 선한 목자와 삭군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 비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리더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도자 노릇을 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니네 우리 말 잘 들어 하면서 선생 노릇을 했지만 정작 로마의 압제와 다스림 아래에서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죠. 제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과도한 세금을 걷고 자기 백성들을 짓밟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리더가 아니었던 겁니다. 목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목자인 척, 리더인 척 하면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삭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참된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비판을 들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이 질서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죽기를 결심하심으로 참된 리더, 참된 목자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자신에게 필요한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따지는데 혈안이 된 리더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이 가짜 목자이고 가짜 리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누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따지는 계산적 관계에 의해 사실 지탱되진 않거든요. 사실 유익을 위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이미 그 자체가 그 사람과의 관계라기보다 유익과의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인적 자원이라는 경영학 용어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수많은 기업의 인사팀에서는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수치화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하는 것이 이 경영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인데, 그런데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작은 위기만 닥쳐와도 끊어질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형성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약하고 끊어지기 쉬운 불안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잔혹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에 질서를 회복하시러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의 원리를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알매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15절에서처럼 목자의 특징은 양을 안다는 겁니다. 삭구는 양에게 관심이 없는데 목자는 양을 아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 목자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알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어마어마한 말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안다는 것, 이 두 분의 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 아는 사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포용하고 두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완전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알미라는 겁니다. 네가 나이고 내가 너인 그런 하나된 연결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 질서가 잘 성립될 때,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알미 실현될 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런 선배가 필요하고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제가 좋은 목자인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적어도 사꾼이 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ESF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모르셨죠? 많이는 아닌데 적지도 않습니다. 네, 적당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셔츠도 살 수 있어요. 셔츠도 샀거든요. 이거 모르셨죠? 이것도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요. 제가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도 낼 수 있습니다. 네,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여기는 진짜. 네, 아무튼 네, 먼저 잘 봤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게 저의 목적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매력도 뭔가 부족하고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숫자로 보지 않는 것, 여러분을 나중에 헌금해줄 재정 지원자로 여기지 않는 것, 그저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나고 그렇게 사귐을 잘하는 양떼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공동체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더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사랑의 진가를 보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목자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정성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선한 목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진짜 너무 불안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어도 서로를 알아가는 일을 즐거워하고 서로를 알고 사랑에 빠져서 위기의 순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계산적으로 관계에 접근하지 않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쏟아놓는 멋진 리더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효율의 극대화를 향해 흘러가더라도 저희 공동체는 그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곁에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두렵고 부족하고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이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그분을 따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길을 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같이 가주시고 제가 낙오되더라도 여러분이라도 가십시오. 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열망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시간도 많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서로에게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작 ESF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질서의 회복이고 세상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아픔과 위기를 향해 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리더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 덕분에 보다 더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 되어갈 것입니다.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뭐 여러 생각과 여러 마음들이 드셨을 텐데 그게 그냥 마음과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고 예수님에게서 그 소망을 찾고 또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구할 때 우리에게 몸소 그 말씀을 보이신 선한 목자 되신 삶을 보이신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달라고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